구절을 보면 바다에서 몰사시키거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몰사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은요 185장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85장 185장 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언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오늘 말씀 따라 마귀를 멸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귀신의 역사를 박멸하는 우리가 되고 각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개인이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얘들 안녕.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마귀를 멸하기예요. 여기는 뭐 어둠의 영, 악령, 또 뭐 더러운 귀신 다 포함됩니다. 이걸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2절을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이 고상하다고 하여서 조금 틀리다고 하여서 귀신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고 악마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귀신은 귀신이고 악한 마귀는 악한 마귀입니다.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멸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피로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까지 심장에 또한 보혈이 뿌려지는 동시에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부터 1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악의 영, 악령 이래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 이미지로 좀 부드러운 말을 쓴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냥 귀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수천 마리의 귀신을 박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는 일은 말이에요. 여러분을 깨어 넘어뜨려 갖고 고생하게 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땅 어디에 없을까요? 자, 한국 땅에 말이에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거의 없어요. 사랑의 능력 교회를 제외하고 몇몇 교회 빼고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대기권을 장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 영이 있고, 땅에는 미혹의 영이 있고, 물속에는 뭐가 있어요? 물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 자들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깨워서 우리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대지 속에 들어갔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한 걸 잃어버리고 대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걸 주관하는 악의 영들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자들이 접근하면 여러분, 열심히 애쓰고 성실하게 사는데도 이것들에게 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고생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발생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졌을 때, 더러운 귀신의 미혹에 빠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참 절망적인 선언 아닙니까? 미혹의 영이, 마귀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범사가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졌어요. 즉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들이 암송하였던 요한 3서 1장 2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하는 부분부터 끝까지 한번 여러분이 요한 3서 1장 2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보면 말이에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만요. 평생 땀 흘려 일하고 고생해야 입에 풀칠하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농경사회죠. 농사 짓는 시대. 그러니까 농사만 지었다 그러면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월이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이 이어지는 동안, 그래서 일반 평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평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도록 일해도 하루 세 끼가 해결된 시간들은요, 근대 한 3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야말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물질이 좀 풍요로워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본적인 식사량 받아먹는, 전 국민이 기본적인 식사량 받아먹는 그런 국가들이 탄생하기까지 수천 년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랬던 것이. 그러니까 그런 역사는, 농경사에는 피해 역사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서 먹을 것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타고 가서 빼앗고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피 흘려야 돼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았듯이 죄 없는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 없는 사람 아벨의 피가 땅속에 들어갔고 호소하는 피가 되어갔고 이러는 거죠. 저 영국 사람들,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였으니 프랑스의 농민들이 살해당하고 죽어가는 피가 막 외쳐요. 또 그러면
영국의 피해 저주가 임하고 또 가난해지고 또 그 나라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고 막 이런 전쟁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말이에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지구의 역사에서는 딱 5년만 전쟁이 없었고 인류 역사는 전부 전쟁의 역사예요. 피해 역사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다가 실패하니까 뼈앗으로 갔다가 죽고 죽이고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원수 갚으면 죽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전쟁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 인생도 말이에요. 회복되고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 맡기시면 주께서 모든 부분을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여서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죽어버려. 영이 죽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백성 되었다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범사가 무너져 버려요. 성경은 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래버려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면 곱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몸이 흙으로 돌아가자니까. 자, 여러분은 살아있는 몸인데, 자, 여러분의 몸이 흙으로 자꾸 돌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갖 병이 다 들고, 온갖 고통이 다 들어오고, 결국 몸이 무너지고, 뼈가 상하고, 머리가 아프고, 네, 근육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세월을 못 이긴다고 마지막에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오늘 다른 분들이 설교할 때는 자아를 부인하자 이러는데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줄여드립니다. 예자까지 포함해서 그냥 선악과를 반납하세요. 눈으로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런 걸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판단하게 하면 돼지 귀신에게 눌리지 않고 안 된다 귀신에게 눌리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피로 내 인생에서 돼지 귀신 아웃 안 된다 귀신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더러운 악한 영들에게 눌리면 인생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져요. 여러분 입버릇처럼 말이에요.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다 이런 분들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예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혹시 나에게 돼지 닮은 더러운 귀신이 공격하지는 않았을까? 마귀가 공격하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공허와 허무에 짓밟히고 무의미함에 눌리고 무기력에 눌리다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흙으로 돌아가서 한 점 흙으로 사라지고 마는 그런 비극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마귀들의 역사를 완전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북녘 땅에는 무슨 귀신이 많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 귀신하고 무당 귀신 많아요, 여러분. 무속의 영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어린 자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어둠의 영들이 없는 곳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하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와 그 다음에 의료와 교육 사업은요 반드시 삼박자를 맞춰서 복음이 없는 곳에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 교육이 있어야 되고 교육의 현장에는 반드시 치유와 의료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멸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뭐냐? 너무 더러운 귀신을 의식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어둠의 영들, 이런 표현은 더 나빠요, 여러분. 오늘날 귀신이 어딨어 이러는 분들, 예? 그럴 때 귀신은 말이에요, 귀신처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해서 우상으로, 가난의 영으로 여러분이 접근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영들, 더러운 귀신의 활동을 무시하면 말이에요,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또한 주의해야 됩니다. 반주자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덧입어서 자,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을 박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적 마귀가 여러분을 침탈하려고 할 때 영광의 영 성령님과 함께 대적 마귀의 머리를 붙잡고 성령의 검으로 쪼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어떠한 틈도 주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큰 목소리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 한 곡 부르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48장이에요. 348장. 어둠의 권세 위에 담대하게 순종의 피 보혈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 강건하게 영혼 육이 강건하라고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그러죠. 요한산서 1장 2절은 축복의 축복의 종결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종합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낮 시간에는 범사의 형통을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였고 또한 설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건하다는 것은요, 나약함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강건하다는 건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장애나 우환이나 질고와 사고, 그리고 사건 사고형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 보호하여 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전체가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을 침탈하여서 여러분들 공격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혼이 병들면 말이에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그럼 생각이 병들어요, 여러분. 그 육체도 병들고, 육체가 병들면 말이에요,
자꾸 삶이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권, 인권, 물건이 다 강건하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유전적인 질병들이 완전히 먼저 사라지고 여러분을 연약하게 하는 질병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 집안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 오랜 병석에 있으면 점점점 집안 전체가 다 아파지기 시작하죠. 이 문제도 오늘 해결합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집안 전체가 건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 전체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도 짊어지셨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데 가난하다, 이것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을 대적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조금 이따가 좀 더 보도록 하겠지만 돼지 귀신들을 박멸하여서 물속에 전부 던져버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나음을 입었다라고 할 때 영권, 인권, 물권이 전천후적으로 해방받았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단어들 앞에 여러분들이 기죽지 말아야 돼요. 어떤 단어냐?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가난이 고쳐짐을 선포합니다. 이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재물 얻을 능력의 은사가 들어와야 돼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들어갈저다. 그런데 은사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말씀 받았을 때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는 영광의 말씀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 배운 건 그대로 써먹습니다. 임마누엘 레시피 중에 하나를 써먹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편 23편 1절로 부여를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난이 떠나갔도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레시피 여러분이 아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모르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물건, 물질이 줄줄줄 새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도 모르게.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자막 안 보고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천지를 아버지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었는데 여기서 잃어버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미혹하여 훔친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암송해 보세요. 여기부터는 이런 분들 오늘 단장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여의식을 가지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그냥 암송해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들이 시편 23편을 영어로 암송하고 시편 91편을 영어로 암송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의 부여의식과 충만한 의식은 교회 안에서 로마서 8장 정도, 뭐 많지도 않아요. 로마서 전체나 로마서 8장 정도는 줄줄줄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심을 축복합니다. 이건 말이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저 편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부자 되면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면 말이에요. 오징어에다 땅콩 이렇게 싸서 먹으시면서 뭐 여기 왔다 갔다 저기 왔다 갔다 할 때 행복한 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쩌다 생각나면 말이에요. 목사님 땅콩 좀 드세요.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럼 같이 먹으면서 제가 더 축복해 주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은 현상을 계속 외쳐야 돼요. 있을 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권, 인권, 물권을 더 찾아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6장 14절. 그러니까 6장 14절.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암송하면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레시피, 언제나 충만한 복을 받는 레시피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모든 저주는 떠나고 여러분들은 물질마저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암송하세요. 암송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할 때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형통하게 되었고 저주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질병에서 깨끗하게 노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분들 가끔 이런 분들은 오늘 아멘하고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말이에요. 평지를 걸을 때는 모르겠는데 조금만 높은 곳을 오르거나 등산을 하면 말이에요. 막 숨이 턱에 차가지고 등산 1km만 하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육신이 이미 부자 될 생각들을 버려버렸어요. 마음이 부자 될 생각이 아니라 육신이 말이에요. 이미 부자를 포기해버렸어요. 왜냐? 흙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앞에 먼 산도 아니고 앞에 짧은 구봉산 한 1km만 올라갔는데 막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입에서 말이에요. 거품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심장이 터질 것 같으면 내가 가난의 영에게 공격당하여서 육신이 무너져가고 있었고 육신의 그릇이 깨어져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젊은 세대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꾸준히 운동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운동하여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할 때 지금 임마누엘 레시피로 알려준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영혼이 부자가 되어 있고 육신이 건강해지면 마음 그릇이 준비됩니다. 온유한 그릇이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것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닮아가서 믿음 생활하니까 자연히 온유해지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여러분 다독일 수 있기를 바라면 체력이 영력이 되는 것이에요. 영력이 영성으로 발전합니다. 진정한 부여는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인 한국 교회에 있는 분들 가난의 영에 휩싸이지 말고 말입니다. 영성과 부여는 동시에 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영성과 부여는 쌍둥이입니다. 영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질병이 고쳐지고 영혼이 잘 되면 말이에요. 범사가 그래서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나 여호와 라파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계속 얻어맞아요. 계속 얻어맞아요. 여러분 계속 얻어맞고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얻어맞을 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리치시는 채찍에 여러분들의 질병이 맞고 악한 영의 머리가 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성과 부요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먼저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여러분이 오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예수 피로 공중권세 잡은 자야,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은 이미 충만합니다. 충만하면 나오는 자세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들어가는 듣는 기가 되면 입에서는요 찬송의 제사,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계속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감사를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행복이 돌아옵니다. 부요가 돌아옵니다.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은 귀신을 박멸하는 여러분 되셨음을 선포하면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로 이 구절도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 레시피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의 풍성함을 취하고 만물의 충만함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체력이 영력이 되고 영력이 체력이 되는 순간에 낮 시간에 예화를 들어드렸던 이 멋진 분 스탠리 템 회장님처럼 대통령이 와갖고 당신은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럴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대통령님 우상숭배 그만하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님 당신이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미국이 가난해졌던 것이고 공황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번 주부터 가까운 교회에 나갈 것을 약속하면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가까운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국가 경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 영성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둠의 영들이 창궐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다가오려고 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고 예수 피로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저다. 특히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사명으로 여기는 분들,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피로 이제부터 어둠의 영을 더욱더 파쇄합니다. 사명 감당 못하게 하는 그런 눌림의 현상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어둠의 영은 인생의 도적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우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마음속이 보혈로 충만하여서 양심으로 죽은 행위에 살아나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몰살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고 고생하게 되어 있고 돼지 가난 귀신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3절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영은 인생 도적인 것이에요. 도적은 무엇을 합니까? 남의 집에 침탈하여 재산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하는 일마다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다투어 싸우게 합니다. 넘어진 것도 억울한데 말이에요. 막 부부싸움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 하죠. 바로 전날까지 선악과를 취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이에요.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부정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날 바로 남 탓하고 너가 잘못했느니 하와 너가 잘못했다. 아담 잘못했다. 예? 너가 선악과를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 왜 받아 먹었습니까? 막 이러고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가나안의 영과 함께 말이에요. 들어온 어둠의 저주가 벌거벗겨진 인생을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인생이 벌거벗겨지게 된 것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이 가난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영광의 영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워주느냐? 빌립보 4장 19절은 말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선악과를 반납한 결과. 그러니까 이거 빌립보 4장 19절만 봐도 성경이 열립니다. 빌립보 4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쓸 것들이 채워져요. 누가 채워주십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들은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니까 누가 채워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농사 열심히 지었다. 밥 먹고 싶어서 벼농사 지었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요, 모든 풀이 말이에요. 모든 풀이 독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열매도 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소 열심히 먹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말이에요. 배고프면 그냥 옆에 있는 풀 한 포기 뜯어 먹으면 한 달 내내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먼저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영을 허락하시어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앞에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창세기 5장 2절 이렇게. 창세기 5장 2절 그렇게 밑줄 그어놓고, 자 밑줄 그어놓고 어떻게 하느냐? 네. 사람 자체가 복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창세기 5장 2절을 그러니까 읽어봐야 되겠죠. 읽어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5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 자체가 이미 복이었어요. 복 받은 사람은 어떠냐?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무역해갖고 두로왕처럼 돈 많이 벌다가 타락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복을 받기 시작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복이 이런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복은요 이렇게 임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 29절로부터 31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우리는 빅토브 현상을 겪었어. 이게 뭐냐? 심히 좋은 상태에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보세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는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 다음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는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랬어요. 지나가다 그냥 뭐 과일 하나 먹어도 한 달 내내 배도 안 고파요, 여러분. 그냥 풀 한 포기 먹어도 배도 안 고파요, 여러분. 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나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치타나 이런 녀석들도 말이에요.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 기어다니는 뱀마저도, 바퀴벌레마저도 말이에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를 주노니 그대로 되니라. 네? 그러니까 사자가 말이에요. 식사할 때, 자, 사자 가족이 식사할 때, 자, 사자 엄마가 다 모이세요 이러면 사자 가족 식탁에는 네, 무엇이 밥일까요? 예, 오늘날은 생고기야.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창세 때는요, 그냥 동네 풀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끼 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은 말이에요, 시금치 올리지 말고 상추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옆집에 보니까 말이에요, 호랑이 가족은 네, 무엇으로 밥 먹느냐? 배추 뜯어놓고 밥 먹고 있어요. 그 집에, 그 옆에 있는 사나운 진돗개 집안은 네, 풀 먹고 있어요, 여러분. 네, 독사들도 풀 먹고 있어요, 여러분. 구렁이는요, 구렁이도 풀 먹고 있어요. 이것이 살인이 없고 피가 흘려지지 않는, 죄가 없을 때 나타나는 인간들의 모습이었고,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평화로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상태가 심히 좋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영광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을 때 영광의 상태가 되어 여러분들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는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당연히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범죄, 고범죄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이용당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 물어뜯기고 사망의 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네? 사자는 밥 먹을 때 염소 잡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생고기 먹어야 되는 것이고, 호랑이는 들소 잡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네? 우리 강아지군들도 말이에요, 고기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의 역사가 그래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고기를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뭐 선사시대부터 잡아먹었겠지. 요거는 네,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사람도 육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피는 다른 생명들이 흘렸고, 지구가 혼란하게 된 것은 말이에요, 사람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혼란스럽다고 하면 혼란스럽게 하는, 혼미하게 하는 영들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의 역사를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말이에요, 이런 혼란한 우리 인생, 혼미한 우리 인생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역사로 바꾸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이번에 기하게 쓰임받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세요. 부활의 능력은 변화되는 능력이에요. 복받는 인생의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 자리로 돌아왔음을 여러분이 믿으면 아멘하고 이 구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은, 자, 여러분들은 부활의 핵심 본질은 말이에요,
본성의 사람이 본질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무슨 뜻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된 자에서 죽음을 생각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와서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외치세요. 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예요.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여러분이 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이 넘쳐남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자, 찾으시고 여러분이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사랑이 들어와서 충만한데 거기에 어둠의 영, 가난의 영이 들어오겠습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자, 예수 피로 명합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아, 가난의 영아, 지금 즉시 사라질저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의 피로 불순종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은 자, 이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래서 한번 외칩니다. 주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미 성삼위의 복이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영이 떠나가고 진정한 부요가 임함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한 것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9절이에요. 예수 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 피로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번 했죠.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로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순종합니다. 따라요. 성령으로 순종합니다. 성령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영혼육 그림. 영혼육 그림.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지, 정, 의가 들어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말이에요,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격이 달라지냐?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은 말이에요, 어둠의 영의 인격, 마귀의 인격이 들어가요. 여러분 예자의 인격이 그런 말이에요. 말은 말에 예자의 인격 뭐 이러고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이에요, 마귀의 종된 자의 인격이 들어갔던 거예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성령으로 들어갔어요. 그 성령의 인격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무엇을 이겨내느냐? 귀신의 인격은 쫓겨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는 아들의 자아는 성령의 자아입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의 자아가 말이에요, 성령의 자아예요.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말이에요. 나의 인격은 성령의 인격이구나. 그래서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럴 때 그 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전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불같이 역사하면 더러운 세상 불이 꺼지면서 타는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떠냐? 더러운 어둠의 냄새예요. 어둠의 냄새가 마구 빠져서 나오는 것이에요.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머리로 나오고 겨드랑이에서 나오고 가스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다 토해낼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나를 씻고 크게 외치세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만 특히 사역자들 자신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미혹의 영이 오면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밀어내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면은 어떤 사람이 입으로 범죄하여서 사람 마음을 훔치고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들어가면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지 않는 영들은 말이에요. 다 밀어내버려요. 그래 이건 말이에요. 제가 단언하는데 100년을 살아도 인생을 말이에요. 도둑질 당하나 훔침을 당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러느냐? 또 아나니아 삽비라 영이 다가오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피로 오늘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간 돼지 귀신아, 미혹의 귀신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귀신아,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하고 그 귀신들이 물에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마음속에 생수를 공급하세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생수를 공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라. 순종의 농도가 쌓여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열방을 주도할 수 있는 풍부함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구조는 은혜의 구조, 경건의 구조, 거룩의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가 막 행복해지는 순간이 다가와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확인할 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도 이 구조를 찾아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성삼위의 복을 받을 때도 여러분 조금 마음이 심심하다고 할 때도 성경에서 119를 2번 눌러주세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119에 실제로 전화해갖고 가짜 신고하는 인생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기를 예수는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짓 하고 싶을 때 얼른 회개하고 119를 2번 누르세요. 그럼 목사님 119장이 어디 있습니까? 119장은 없어도 119편은 있어요. 시편 119편 119절 찾아보세요. 자, 시편 119편 1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증거는 말씀 또는 율법의 증거인데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으로 여러분 기뻐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한번 했죠. 감사합니다. 이미 저에게는 성삼위의 복이 들어왔습니다. 따라하세요. 이 무능한 사단아, 너가 훔쳐간 것을 다 토해낼저다.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고린도서 4장 20절은 이렇게 여러분 수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준은 이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고린도서 전서 4장 20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곧 오시니까 하늘 자체가 우리에게 내려왔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 충만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에요. 즉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부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의 영적 수준은요 이미 사역의 수준이에요. 경건한 삶의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자리가 성전의 자리고, 여러분의 선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루살렘의 자리고, 여러분이 선자리가 할렐루야 자리고, 여러분이 선자리가 교회의 자리고, 여러분이 선자리가 승리의 자리임을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시편 120편 6절 보세요. 시편 122편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건 간단하게 예루살렘을 교회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교회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어떤 형통의 복을 받느냐?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 같은 복을 받아버려요. 충만하게 복을 받을저다. 자, 빼앗긴 복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온수 마귀로부터 빼앗아 왔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막 가시와 은건기의 삶을 살고 뭐 아름다운 소산은커녕 뿌린 대로 거두지도 못하고, 여러분 속에 가난의식이 있는지 오늘 체크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도 못하고 가시와 은건기를 말이에요. 내는 땅을 바라보니까 한심하고 두심하여서 어떻게 하면 말이에요 훔치고 도둑질할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갔다면 오늘 이런 미혹의 영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속에 유교 체명 귀신 제사의 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됨을 이룰 수 있는데, 마귀에게 눌린 현상이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 말이에요, 귀신에게 눌린 현상이 있을 때 물질로 테스트해 보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물질의 은혜를 베푸실 100배, 60배, 30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1000배, 10,000배로 복 주시옵소서. 이런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 마태복음을 찾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를 복 주세요. 제가 하나 투자했는데 갑절로 주시든가 30배만 줘도 그게 어디겠습니까? 이런 것은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체면 귀신에게 눌리고 우상에 눌린 증세예요. 이것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100배, 60배로 60배, 30배로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복을 받아갖고 60배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30배 받은 김지사보다는 저 집사님보다는 복을 많이 받았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요런 겸손함. 요건 겸손함일까요? 요건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옆에 보면 이 집사님 100배로 받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팽창의 법칙이 있는데 번성에 번성을 더하시는 하나님, 저는 뭘 잘못해가지고 말입니다 60배밖에 못 받았습니까? 이 집사는 말이에요 저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100배로 받았습니까? 무슨 순종을 잘했습니까? 하나님 저도 100배로 주시고 저 사람보다 갑절로 주세요. 이러는 게 정상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으면 이삭의 복을 더해달라고 외치고 이스라엘의 복을 더 달라고 외치는 것이 마태복음의 법칙인 것이에요. 있는 자는 그래 더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복은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적일 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영적인 축복과 물권적인 축복, 인간적인 축복을 놓쳐버린 다음에 그러고 나가지고 받을 복 다 받았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다시는 안 열려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의 문을 닫지 않고 끊임없이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보혈의 길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암송하면서 물질 앞에서도 정죄함이 없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물질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정죄함이 있고 무언가에 쫓겨져 가는 것 같고 여러분의 마음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이 광인보다도 더한 것 같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분통이 일어나면 이제부터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부활의 영으로 다 뽑아냅니다. 부활의 영은 성결의 영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로마서 1장 4절로 이 구절도 말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임마누엘의 레시피예요. 부활로 돌아서는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지는 분들은 다 암송하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독을 쫓아내는 순종의 사람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말이에요. 점점점 말이에요.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결력으로 충만할저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마귀의 나라를 부수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공격해버려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공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사실 밤에 밤잠을 설칩니다.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부여잡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 피를 뿌리세요. 여러분, 예수 피를 뿌리면서 내 양심아 보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뭐 잠을 재워달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양심아 보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레시피에 해당되는 보혈의 성령 구절, 승리하는 구절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탱크가 기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건 이런 거하고 틀려요. 미는 장꾸러기 이러면서 얼굴이 그렇게 안 이쁜데도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들은 12시 이전에 귀신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토속적인 신앙, 새벽 한 2시까지 안 자고 있으면 말이에요, 이미 영이 멍해져요. 그러니까 12시 전에 잘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끔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잠이 안 옵니다. 그럼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서 8장을 영어로 암송시켜버리세요. 이 영어로 암송하기 전에는 못 잔다 막 이러면요, 2분도 안 돼서 잠들고 있어요. 2분도 안 돼서 잠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안 되면 말이에요, 시편 91편을 한 10번 쓰라고 해보세요. 쓸 때까지 여러분 잠깐 한 10분 동안 주위에서 지켜보세요. 조금 있다가 노트에 침 흘리고 잠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보약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보약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안 쓰고 싶어서 로마서 8장을 영어로 암송 안 하고 싶어서 어떻게 됩니까? 10시만 되면 이미 잠들기 시작하고 11시에는 이미 잠들고 있어요. 기도하는 아이들은 한 11시 반 되면 완전히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능숙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에서 그냥 잠드는 것이에요. 잠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이 어디예요? 시편 5편 3절입니다. 이미 낮 시간에 아멘 한 분들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말이에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이 소망을 아뢰고 하루를 시작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저녁 시간에 잠이 잘 안 오는 사역자들은
보혈로 대적 기도하고 방언으로 통성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오로지 기도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가 부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가난한 집안에서 거의 미혼모 수준이죠. 록펠러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데 사생아 수준이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첫째,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서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만들어준 이 11조 헌금 봉투를 너는 제일 교회 일찍 가서 제일 먼저 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목사님이 침이 튀면은 로얄 젤리로 생각하고 얼굴에 받아 먹으면서 열심히 말씀에 아멘 아멘 하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부욕해 되리라.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는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여자가 되고 최단시간에 부여자가 되고 지금도 미국 어둠의 세계와 어둠의 돈들뿐만 아니라 밝은 세계 돈들까지 그 집안이 제일 많이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과 방언으로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가난의 영, 돼지 귀신, 안 된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단이 틈만 보면 여러분들 미혹하여서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고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깨어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더러운 귀신 틈타지 않도록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마귀의 일을 멸할저다.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인생 부욕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깃이란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여서 가져오는 것이 분깃이에요. 여러분의 분깃이 확장되기를 바랍니까? 분깃이 자라기를 바랍니까? 분깃이 커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매일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저다. 보혈로 이길저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 보세요. 5장 8절로부터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성령의 검으로 그 입을 도륙하고 찢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보혈을 붙잡고 부활을 따라서 부활의 의로움을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자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딱 붙어있자. 요한복음 15장 5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소개하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때부터는 말씀만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만 가지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적 전쟁 승리했죠. 분깃이 자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더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밖에 없는데 큰 무효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충만한 부요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에베소 4장 14, 15절로 보십니다. 에베소 4장 14, 1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범사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만한 장수 없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주의 군사와
하나님의 장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마귀를 멸하고, 자, 오늘 보니까 마지막 교훈은 그거예요. 걸어라 집안 귀신 들린 광인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수천 마리가 빠져나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둠의 영의 공격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함을 선포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따라 부활의 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있고, 여러분은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하여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끊임없이 광복의 복으로 해방시켜 주시면서 여러분의 분깃이 자라가게 하여 천배만배로 복받을지어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더러운 귀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광복의 복으로 세계를 정복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오세요. 찬양팀. 찬송 184장 드리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더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처음 기도팀들이 기도하다 중간에 다른